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지는 5개의 할렐루야 시 중에서 두 번째 시가 오늘 시편 147편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보여주는 감사 예배시에 해당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찬송에 관한 단기 집중 특강을 선물해 줍니다. 찬송을 잊고 사는 21세기 성도들에게 찬송에 대하여 그 가치를 설명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탁월한 시편입니다. 찬송이 시시해 보이고 찬송의 입술과 마음이 메말라 갈 때에 반드시 묵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을 통해 찬송을 배우고 찬송을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찬송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찬송을 알려주죠.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싼 게 비지떡이고 명품은 물건이 좋아서요? 남들보다 비교 우위를 누리도록 내 자존감을 세워줘서요? 아닙니다. 명품이 지닌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명품을 구입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소유한 최고의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찬송은 가치가 탁월합니다. 찬송의 탁월한 가치를 알아야 그걸 자랑스레 누리고 살 것 아닙니까? 찬송의 가치를 모르니까 허망하고 애절한 세상 노래만 죽으라고 부르고 하나님 찬양 한번 못 해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져 가지고 전국에 숨어 있는 고수들이 나와서 명품 보이스로 노래를 하는데 정말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기가 막힌 명품 보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환호하다가도 그들이 정말 불쌍해 보입니다. 왜냐고요? 그 좋은 명품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 한번 못하고 평생 세상에 허탄한 노래만 부르다가 인생 끝날 것 아닙니까? 저는 음치박치라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음치박치라도 하나님 찬양이 기쁩니다. 어제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 혼자 막 찬양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뭐 그렇게 뽕짝식으로 찬양을 부르냐는 겁니다. 혼나도 찬양이 기뻐요. 뭐 내가 뽕짝식으로 부르든지 뭐 어떻게 부르든지 그 찬양 부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치박치라도 그 명품 보이스가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찬송의 가치는 뭡니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세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토브와 나임과 나와 하는 세 단어입니다. 첫째로 찬송은 선한 것이다. It is good to praise. 그러면서 이 선하다 할 때에 이 토브라고 하는 우리가 수백 번도 더 들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토브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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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때 그 좋았다 하는 단어가 토브라 그랬죠. 그래서 이 토브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의 대명사라고 그랬습니다. 찬송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찬송하면 행복해집니다. 찬송하면 즐거움이 몰려옵니다. 내 안에 있던 어둡고 우울하고 침체된 것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찬송은 토브, 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It is pleasant to praise. 이 아름답다 할 때 쓰인 단어가 나임인데 이 나임은 단순한 미적인 매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쾌하고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똑똑한데
아름답기까지 하고 성격 유쾌하고 매력적인 지성과 미모와 인성까지 다 겸비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히브리어 나임입니다. 찬송하는 자는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란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면 세상은 우리를 시시하게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너무 아름답고 유쾌하고 매력적인 자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찬송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찬송은 마땅한 것입니다. It is fitting to praise. 이게 이제 히브리어 나와인데 이것도 이제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이 나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고 알맞고 적합함으로 미를 발산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명품을 사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명품 옷을 사와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맞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 키우는 개한테 입히겠죠. 요즘 명품 입고 돌아다니는 고양이 개가 많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엄마가 사와도 내 몸에 안 맞으면 그건 아빠 차지, 엄마 차지가 되는 것이고 집에 키우는 애완견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안성맞춤이고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하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효도가 마땅하지만 불효막심한 세상의 풍조에서 참 효도가 희귀하고 간혹 진심으로 효도하는 자녀를 보면 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찬송이 마땅해도 제대로 찬송하는 이가 없는데 진정으로 간절하게 찬송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찬송의 가치를 알려주며 톱, 나임, 나와라고 하는 세 단어를 강조하면서 찬송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찬송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면 어떤 상황에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분은 없으신가요? 많을 겁니다. 왜냐? 인간은 착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진달래와 철쭉을 구별할 수 있으세요? 진달래는 이게 키포인트가 잎사귀인데 진달래는 꽃이 진 후에 잎사귀가 핍니다. 철쭉은 잎이 먼저 돋고 그 잎이 창창할 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꽃만 있다 그러면 진달래고 초록색 이파리와 함께 꽃이 많이 있으면 철쭉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 이파리와 함께 있는 철쭉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진달래는 맛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와 철쭉을 구별할 줄 몰라가지고 초록색 이파리가 무성한 철쭉을 먹으면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어와 도다리를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따라해 봅시다. 좌광우도. 좌광우도. 눈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가? 광어는 왼쪽에 쏠려 있고 도다리는 오른쪽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눈을 보면 광어와 도다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구별하는 분별력을 좀 높였으니까 좀 어려운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너무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산 로고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 학생 중에 영화배우 강동원의 조카가 있어요. 학생의 외삼촌이 강동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남동생이죠, 그죠? 근데 이 어린 3학년 이 학생이 외삼촌이 강동원인데 문제는
같은 반 3학년 친구들이 아무도 자기 외삼촌 그 유명한 강동원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야, 우리 외삼촌 강동원이야. 그리고 우리 외삼촌 사돈이 공유야. 그랬는데 강동원도 공유도 3학년짜리 아이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학년짜리 학생이 너무 슬픈 겁니다. 저도 강동원을 이름 많이 들어봐서 안다고 확신했는데 사실은 옆 사람 조인성과 착각했던 겁니다. 제가 강동원을 검색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얼굴과 전혀 다른 얼굴이 나왔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조인성을 강동원이라고 평생 알아왔던 것입니다. 실제 강동원은 얼굴만 알고 이름을 몰랐던 것이죠. 마찬가지의 일이 영적인 세계에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모르며 살 때도 많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착각했던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나름의 철학과 주장과 신념과 고집과 세상의 세계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찬송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며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습니까? 그래야 찬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노래방에 가서 100점은 늘 맞는데 찬송은 내 입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분을 찬송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까지 합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모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알려줍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죄를 먹고 마시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없던 노래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1000개를 넘어 10,000개도 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10,000가지 이상 찾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이전에 없던 마음가짐으로, 이전에 없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게 성적보다, 공부보다 그게 훨씬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줘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합니까?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외과 의사십니다. 유명한 정형외과 함동길 과장 부장님보다도 하나님은 마음이 부서지고 찢어진 자들, the broken hearted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하고 깨진 상처를 싸매어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여러 상처로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주에 별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3초 안에 손 들어주세요. 예, 아무도 없으시죠? 호주의 국립대학교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온 우주에 별이 몇 개쯤 있을까? 그랬더니 7의 22승계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7 다음에 0을 22개를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주의 국립대학의 천문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별의 수는 셀 수 없고, 왜냐? 7의 22승계니까 7 다음에 0을 22개를 붙여야 되는데, 그 정도면 어떤 얼만큼 많냐 하면 지구상의 모든 해변과 사막의 모래 알갱이를 다 합친 것보다도 별의 수요가 더 많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AI 컴퓨터도 별의 개수를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개수를 셀 수도 없는데 별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알고 부르겠습니까?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그 정도만 외우는 것도 요즘 애들은 그것도 모르던데. 4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별들의 수효를 세시며, 별이 몇 개 있는지 세계의 해변과 모래, 사막의 모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그 별들의 수효를 다 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100개도 안 되는 것도 세다가 까먹고 또 세고 세다가 까먹고 또 세고 그러죠. 만약에 그게 뭐든지 1000개, 10,000개 넘어가면 그거 정확하게 세려면 몇 날 며칠을 세도 또 잊어버리고 또 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세계의 해변과 사막의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는 별의 수효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름들을 다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충격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반응력이 실력이에요.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이름을 다 알고 부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단적으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친히 창조하셨기에 그 수효와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우리 학생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들 만나면 항상 이름 불러주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1년 넘도록 마스크만 쓰고 있으니까 이놈이 저놈 같고, 이게 눈만 나오니까 눈이 비슷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A야 하고 불렀는데 이 녀석이 저 B인데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꼴랑 200몇 명 얼굴과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해변과 사막의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별의 개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직접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의 개수를 아시고 이름까지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며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으뜸 피조물로서 우리는 찬양이 입술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지 말고 그 입을 하나님 찬양하는데 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날마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찬송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던지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God of justice.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속성,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붙드시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자는 바닥에 던져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그를 땅바닥에 내던지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이고 교만한 자는 찬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발라드처럼 흐르든지 뽕짝처럼 흐르든지 정체불명의 음악으로 음치박치로 나오든지 어쨌든 간에 찬송해야 겸손하고 그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실종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땅바닥에 내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종된 찬송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방에 혹시 찬송가도 있습니까? 네, 우리 이 목사님 많이 가보신 것 같아요. 노래방에 찬송가도 있어요? 와, 굉장하네. 그러니까 혹시 만에 하나 가면 스트레스가 좀 쌓이면 일단 기도하고 그러면 노래방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좀 스트레스 쌓이면 세상 노래 한 두어 곡 부르면 찬송가도 한 두어 곡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사님이 막 노래방 가가지고 막 탬버리 흔들면서 넥타이 머리에 막 메고 막 미친 듯이 세상 노래만 부르면 그게 성도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찬송하게 되어 있고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깨어져도 찬송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근데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굉장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교만하여 찬송을 잊고 살면 하나님이 땅으로 바닥으로 내던져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8절과 9절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먹이십니다. 비를 주시며 풀이 자라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먹이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라도 들에 피는 이름 없는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먹이십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랴. 그게 우리의 영적 자신감이죠. 그것이 자녀된 자의 특권이죠. 여섯 번째로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생업에, 사업에 물질과 평안과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가정과 사업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복을 베푸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내가 합당하거나 그걸 내가 성취하거나 쟁취하거나 내가 이루거나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가 가장 시험 들기 좋을 때예요. 그 좋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크레딧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어디 좋은 대학에 합격했는데, 아이고 집사님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잠을 안 자고 2시간밖에 안 자고, 우리 애가 미친 듯이 공부만 하고 책만 벌레처럼 읽고 막 그러더니 이렇게 갔네요. 이러면 그 좋은 데 간 거 말짱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말짱꽝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가 참 부족한데, 참 연약한데, 잠도 맨날 쿨쿨 자고 아무리 깨워도 안 일라고, 게임도 자주 하던데 어찌된 판인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네요. 이래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잘나고 뭐 이러면 벌써 꽝인 거예요. 우리 학원사님 명심하세요. 조카가 이번에 MIT와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권사님 어떻게 조카가 하버드 대학 MIT 합격했어요? 이러면 우리 조카가요 저 닮아가지고 머리가 좋고요 뭐 애가 막 잠을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인가 봐요 이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애 교육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중간에서 그걸 가로채려고 하는 사악한 본성이 꿈틀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질도 평안도 가장 좋은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내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도 빈손으로 꽝 되는 인생이 많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찬송의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7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알려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을 다해 찬송해야 하고 악기까지 총동원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알려주죠. 억지로 립싱크만 하거나 율동에만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그래야 진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박수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 찬양하라, 온 마음과 몸으로 찬양하되 악기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퀴즈 하나 나갈까요? 찬양하는데 좋은 악기와 나쁜 악기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청소년 때에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치다가 당회에 불려가서 엄청 혼났습니다. 어디 신성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타를 치고 있어, 술집에서나 쓰는 거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장로님들이 막 혼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 있으니까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어디 술집에서 쓰는 악기로 찬양을 하고 있노, 당장 저거 갖다 버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드럼과 기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쓰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칼이 나쁜 것입니까? 강도가 쓰면 나쁜 거예요. 근데 요리사가 쓰면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드럼과 기타를 술집에서 세상에 허탄한 노래 미치듯이 부르는 그 노래 부를 때 써서 그게 나쁜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해야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태금이 막 엄청 잘 치더라고. 기타 뭐 완전 그냥 끝내주더라고. 우리 도경이는 전문가보다 더 잘 쳐요. 뭐냐? 보통은 드럼 깨버리거든. 막 두두두두두 하면서 드럼 못 깨먹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드럼 다 깨버려요. 근데 우리 도경이는 아주 손목스냅으로 진짜 아주 멋지게 치잖아요. 드럼은 그래 쳐야 되거든. 다 깨고 막 우리 남학생 하나는 막 내가 맨날 부탁해요. 수요 예배 때마다 제발 소리 3분의 1만 내라. 제발, 내가 소리에 민감한데 이거 너무 크다. 예 해놓고는 더 세게 쳐버린 거예요. 저 드럼이나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칼로 사람 안 찌르고 요리하는데 당근이나 무를 썰면서 요리를 하는데 그 칼을 쓰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가치 중립적인 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을 율법화 시켜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자꾸 용납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제가 30대만 해도요, 피가 끓으니까요, 예배 시간에 자는 인간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예배 시간에 잘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은 큰 죄를 지었거나 큰 죄를 짓고 있거나 큰 죄를 지을 인간이다 이러면서 막 겁주고 이랬거든. 근데요, 지금은 조금 살아보니까 자든가 말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다가 갑자기 한 단어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붙드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은혜 받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나쁜 악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악기도 엄청 많더라고요. 나라마다 대륙마다 희한한 악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막 하여튼 희한한 악기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악기도 구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뒤에 보면 큰 북을 10몇 개나 얻어놨어요. 저 뒤에 한번 봐보세요. 쌓아놨어요. 누가 하나에 10몇만 원씩 주고 구입했는데 12개를 딱 한 번 쓰고 우리한테 다 기증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전 교인들 중에 난타팀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찬송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horse, 말의 힘이 세거나 사람의 다리가 근육이 억센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능력이나 소유나 그의 성취나 업적이나 건강이나 외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 되려면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려면 다음에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만 자꾸 자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소망을 두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진정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헤세트, 즉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소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중에 자격 있는 분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차고 넘쳐서 구원받으신 분 계신가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구원받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의 구원은 자격 없는 죄악 덩어리, 자랑할 게 죄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극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높이고 그 사랑을 갈망해야 그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찬송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찬송의 결과는 말씀의 역사로 나타난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시편을 다시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찬송하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꼭 내 눈앞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 the working hands of God,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분명하게 내 삶에 일어나고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전파나 중력이 눈에 안 보여도 확실히 존재하죠. 또 생화학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이 내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눈으로 일일이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말이죠, 항상 말씀으로 결론이 나고 기도로 승화됩니다. 본문에는 찬송의 위대한 결과로서의 말씀이 아주 멋지게 등장해요. 찬송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찬송 듣고 찬송 부르기는 좋아하는데 말씀 읽고 말씀 듣기는 싫어한다면 it doesn't make any sense, nonsense라는 거예요. 찬송은 부르기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하는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 듣는 거는 싫어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doesn't make any sense라는 거죠. 본문에 보면 찬송을 듣고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즉시 말씀을 보내사 찬양하는 자에게 역사하게 만드신다라고 알려줍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이 자세히 밑줄 그으며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율례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요, 규례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요, 법도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말씀 3번, 율례 1번, 규례 1번, 법도 1번, 도합 총 6번이나 말씀의 역사, 찬양에 이어지는 말씀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찬송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첫째로 찬송이 들려오면 하나님이 말씀을 파송하는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알려줍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땅에 보내시죠. 말씀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말씀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두 번째로 파송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빨리 말씀이 찬양하는 자에게로 역사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참 놀랍죠. 왕이신 하나님의 파송 명령을 받은 말씀은 즉시 순종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의인화 배웠죠. 본문은 말씀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할 것을 우회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고 말씀은 천둥 번개보다 빠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말씀 앞에 머뭇거리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우유부단함으로 포장한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말씀은 하나님의 파송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암행어사죠.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파송하셔서 응답하시고 말씀은 그 하나님의 파송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빨리 다름박질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권을 주시냐? 이 찬송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특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3번을 안 하고 4번을 하려고요. 3번, 세 번째로 파송받은 명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강추위를 녹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삶에 불어닥친 여러 한파, 우리의 삶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춥다 추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힘이 찬양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불러오는 통로가 찬송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용이 쉽죠. 여러분 삶이 춥고 배고프며 목마르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한파가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춥고 허전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먹어도 마셔도 배고프고 목마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언가를 갈망하며 채워지지 않는 무엇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항상 메말라 있는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적용하기 쉽죠. 찬송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파송하시고 말씀이 빨리 달려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파가, 내 인생의 한파가 물러가고 내 인생의 부족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즉시 말씀을 파송하시고 그 말씀이 신속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아무나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 누리는 특별한 은혜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찬송과 말씀은 믿음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찬송의 가치와 이유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악기로 찬송하여 말씀의 신속한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